반갑습니다. 쾌적해졌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시작할 때 맨날 저 보라고 하시는데 저 안 보시고 바닥에 뭐가 그렇게 있는지. 네, 꿀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입꼬리 살짝 올려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네, 청정한 마음자리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의지해서 오늘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청정한 이 마음자리, 일원상의 경지에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챙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챙기는 사람은 우리의 직면한 우리의 삶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한다는 거예요. 저 보이십니까? 네. 청정하게 제가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 청정한 자리 챙기라고 제가 하도 말씀을 하니까 이게 청정하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경계는 무관하고 내 안에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계 속에서 나 혼자 편안해야지, 거기에 안주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대종사님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가 우리한테 보통 주는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종교의 순기능은 이런 거예요. 종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 마음이 행복해, 내가 지금 힘든 게 있었는데 그걸 다 잊게 해줘.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힘들었는데 내가 그걸 보는 생각을 바꿨더니 그 문제는 뭐 그냥 괜찮아졌어.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역시 내 마음이야. 세상은 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만 해버린다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종교는 세상 문제하고 동떨어진 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이, 내 자식이 힘든 건 상관없어. 나만 편안하면 돼. 그래서 잘못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마음 공부해서 난 편안한데 네 마음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러는 거. 공부 심각하게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종교의 순기능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거는 철저하게 종교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은 그런 거고 내 마음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아직 청정하지 못한 거다. 오히려 이 세상이 당연해 보이는 듯 흘러가는 이 세상에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고통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제 실천을 통해서 바꿔가는 힘을 제공하는 게 종교의 본래 기능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일기도 쓰고 마음 공부 대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경계가 발생했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다. 자의적으로 돌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나의 잘못이야 그래 받아들여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바보가.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 청정한 마음 챙기면서 세상의 문제도 내 문제로 인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면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자기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면대로 수용하고, 부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대로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십시오. 뭐 혼자 그냥 감성적으로 돌리고 그냥 혼자 망상을 지어가지고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곡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거 공부 아닙니다. 무조건 세상을 좋게만 해석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요. 대종사님이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네? 왜냐하면 공부 제일 잘하신 분이 대종사님이니까.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그러면 원불교가 왜 나왔겠어요?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심각하구나. 지금 뭐 우리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종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파악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겠다. 내가 나서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불교가 있는 거고 교법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문제를 회피하는 데 있거나 실제 문제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직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부인의 자세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서는 무언가 모르는 거를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 법문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 알고 싶어서 온 욕구도 있는데, 어떤 욕구는요, 어떠한 알문 불편함을 초래해. 어떠한 알문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누가 알려주려고 하면 아우 나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알고 싶어함을 거부하는 그런 욕구도 우리한테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은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모르는 것으로 그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절대 공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자기 문제 있잖아요. 자기 문제. 남한테는 막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그걸 누군가가 직면하게 해주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누군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 문제를 확실하게 직면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 문제를 나한테 툭 던지는 순간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그분이 청정한 분이에요. 그분이 진짜 공부인입니다. 여러분 타조 효과라는 말 아세요? 타조가 맹수한테 쫓기면 막 도망가다가 땅에다가 머리를 팍 쳐박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기가 머리 쳐박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근데 그게 약간 과학적으로 좀 오해가 있답니다. 실제로 타조가 머리를 땅에다 박는 거는, 타조가 엄청 빠르잖아요. 웬만하면 맹수가 못 잡아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도망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왜 머리를 박냐면 땅속에 있는 뭐 벌레를 잡아먹거나 땅속에다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알도 좀 뒤집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박는데, 근데 이게 좀 잘못 와전됐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타조 효과라는 말은 실제 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타조 효과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문제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닌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맨날 청정하십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아무 문제 없어. 청정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막연하게 그냥 낭만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종교가 주는 진정한 힘이지, 종교 믿는다고 해서 현실 문제를 도피하고 현실에 그냥 막연하게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적응하는 것을 적응해서 문제없게 만드는 거를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된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도님들 모두 다 병자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우리 모두 다 병자라고 하세요. 병들었다. 세상도 병들고 우리도 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우리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대할 때마다 찝찝해요. 나의 병을 자꾸 지적하니까.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은 맞아. 근데 저 말씀은 틀렸다는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슬쩍 외면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말씀과 나의 삶, 그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과 이 세상,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받아들여야 돼요. 둘 다를. 우리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개교의 동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세상을 막연히 낭만적으로 대하셨던 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세상이 힘들고 괴로웠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절대 회피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회상을 펴시고 당신의 전 삶을 중생을 제도하는 데 바치기까지 당신의 문제의식이 가운데 자리 잡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종사님의 역사가 존재했던 겁니다. 깨어 계시라. 종교는 낭만이 아니다. 낭만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낭만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현실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 문제를 막 얽매이지 않아. 그리고 막 어떤 현실 문제가 닥쳤다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되게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신이 나에게 뭐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는 나의 어떤 막 이렇게 아름답게만 이렇게 해석하는 걸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대종사님의 교법은 반드시 문제의식 속에서 꽃을 피우셨고 고통을 직면하신 그러한 법문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법의 총서를 오늘 공부할 건데, 교법의 총서의 내용을 보자면은 비판이 얼마나 강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들로서 대종사님의 이러한 정서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원불교에서 은사상 하니까 그냥 뭐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막 나는 다 은혜야 이러한 식의 은혜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건 나중에 이제 사안을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법문을 한번 또 봉독을 해봐야 되겠죠. 교법의 총설입니다. 네. 현실에 직면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 주신 그러한 대표적 법문이 교법의 총설이다. 이제 이런 걸 인식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교는 무상되도라.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달리하여 온 만큼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의 실이요,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고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에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교법의 총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단락 구분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해 볼 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락의 결론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에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교법의 총설에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결론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교법의 총설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한테 주셨느냐. 이제 그동안 공부해 오셨으니까 정리가 좀 더 수월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각바로 분립해가지고 무상대도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던 불법을 어떻게 무상대도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죠.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을 바로 세워서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이 바로 서서 어떻게 모든 종교가 융통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있으셨죠. 그리고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밝혀가지고 재불재성의 본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지어서 세간 중심으로, 요걸 또 엘리트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세간 중심의 이러한 공부를, 이러한 세간 중심의 이러한 교법, 이러한 거를 어떻게 뜯어 고쳐서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차별 없이 불법의 본질을 공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생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령이 다 불운을 입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이걸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 이러한 모든 문제의식을 총망라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실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교법은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교법의 총설이에요. 그 교법의 총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교의편의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종사께서는 세상의 문제, 종교의 문제, 인류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방법을 찾으셨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법의 총설에서 보여주시는 대종사님의 태도예요. 절대 우회하는 일이 없어요. 예. 자, 결론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법신불 일원상을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사언과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삼아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가지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를 되게 만들기 위한 교법이 우리 교법이라는 게 교법의 총설이에요.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아니면은 대종사님의 교법이 무상대도가 될 수 없고 앞에 했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대종사님의 생각이시죠. 그래서 일원상이 바로 서야 무상대도가 구현되고 세계 모든 종교의 근본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재불재성의 본의가 바로 설 수 있고 세간과 출세간을 아울러 세간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무상대도를 구현할 수 있고
너른 세상에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잊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뚱멀뚱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이 우리 교법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의식 해결의 가장 그 골자가 마지막 단락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단락을 이룩하기 위해서 회상도 만들고 평생을 교화 활동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대종사께서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부터 자, 정산종사보고 기원편 16장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매년 4월 대종사의 대각개교를 봉축하시기를. 오늘 4월 28일은 본교 대종사 대각개교의 경절이 온 바, 새 세상의 새 부처님이신 우리 대종사께서 구원검내에 세우신 큰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위기에 출현하시와 어리실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에 대해 진리를 깨치시고자 스스로 큰 의심을 발하시고 스스로 고행을 닦으시고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울리시고 대법률을 굴리시어. 자, 그 다음이 바로 교법의 총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이론상으로. 그 다음에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요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이론상을 크게 드러내시오. 이해됐어요? 지금 이 문장이 교법의 총설의 마지막 결론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드러내시오. 수양 연구 취사의 원만한 수행길을 밝히시고 사은사요의 광대한 도리로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여 주셨나이다. 이 정산종사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아니면 낱낱이 나누어져 있던 모든 깨달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성자들이 한 자리를 드러내지 못해요. 이론상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통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드러내신 거지요. 자, 모든 종교가 서로 융통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론상이 필요했다. 원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 자리가 이론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낱낱이 나누어져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자를 한 자리에서 드러내고, 여러분들 이론상을 모르고 우리가 법문을 공부하면 이 법문이 그냥 수천 수만 가지의 법문들이 다 조각조각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지만 하나로 꿰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하나로 꿰지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명료한 답이 떨어지질 않아요. 100가지의 법문이 100가지 해법이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자각하고 거기에 근원해서 모든 법문이 나왔다는 걸 자각한 순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자들이 과연 어떠한 깨달음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셨는가, 이론상 떠나서 없다는 거예요. 청정하십니까? 그것 떠나서 없어요. 모든 본문이 다 거기서 나오고 모든 성자의 깨달음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믿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천만사리의 통일체. 천만사리의 통일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만사리의 통일체. 예, 그냥 외워두세요. 익숙하시게.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그 정산종사님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멋있잖아요. 천만사리의 통일체. 그게 뭐라고요? 일원상입니다. 일원상. 그러니까는 세상에 수많은 이치가 있는데 그걸 다 통일하면 한 자리예요. 뭐라고요? 네,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천만사리의 통일체. 자, 우리가 교사 1000교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1117쪽. 예, 뒤쪽입니다. 1117쪽. 예. 1117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예, 1117쪽.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기 38년 6월 1일 교단 일제히 하향을 거행함으로써 세회상은 새 대향 예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날 오후 영모원에 봉건한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비를 제막하였다. 자, 제가 왜 교사 117쪽을 제가 지금 보려고 하냐면 대종사님 그 총부에 여러분 그 성탑 가보시죠? 대종사 성탑 아시죠? 그 아래쪽에 보면 비석 하나 있죠? 그게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라고 하는 제목의 비석이에요. 거기에 그 비석이 맨 마지막 단락 지금 거기가 바로 대종사님을 정산종사께서 주세 부리고 우리 회사 대종사님께서 주세 부리고 우리 회상이 주세회상이라는 점을 그 금성문에다 새겼어요. 지금 그 지점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근데 교법의 총설에서 아까 천만상의 그 모든 성자들의 깨달음을 하나로 모든 그 낱낱이도 하였던 모든 불가의 종파를 하나로 그리고 수많은 성자들의 가르치신 그 교법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쌍이 필요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저를 보세요. 거기 없잖아요. 그 내용은 좀 더 같이 읽을 거예요. 저한테 집중을 하시라고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 왜 대종사께서 주세 부리신지 정산종사께서 결론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금성문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왜 주세회상이고 대종사님께서 왜 주세 부리예요? 이 지금 정산종사께서 어떤 의도로 금성문에 이 글을 새겼는지 이걸 이해하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교법의 총설을 이해하면 이걸 이해하는 거로 대종사님이 왜 주세 부린가를 제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산종사님 법문 안에 기원편 17장에도 이 법문이 실려 있는데 기원편 17장의 법문은 법문만 있지 주세불 주세회상이라는 말이 없어. 근데 교사에는 앞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또 말 새는데 정산종사님 당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가의 조사 정도로 봤다고. 조사가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선불교에서 어떤 그 종파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깨달은 사람들을 조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아있는 산부처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부처의 불성을 구현하면 이런다라는 게 조사예요. 그걸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봤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랬는데 야 대종사님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야. 대종사님은 모든 종교를 통합한 최고의 성자야. 불교 뛰어넘은 분이야. 주세불이야. 이렇게 말한 게 최초로 말한 게 누구예요? 정산종사님. 그 글이 최초로 실린 게 어디예요? 바로 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교법의 총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산종법사 지으신 비문은 새 회상이 새 세상의 주세 회상임과 대종사께서 새 시대의 주세 성자이심을 처음으로 금석에 각하여 천하에 고한 것으로서, 그죠? 처음으로 각했어. 그 정산종사님 시절에 정산종사님이 처음부터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명문장가라고 하는 유학의 대가라고 하는 유허일 선생한테 이걸 맡겼어. 제가 알기로는 그분 말고도 또 한 두세 분한테 두 분 정도에 더 맡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글이 정산종사가 보기에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을까요? 주세불이 안 드러나. 대종사가 주세불이라는 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가 못마땅해서 당신이 직접 쓴 거예요. 이 글이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이게 지금 봐도 명문이에요. 보시겠어요? 자, 그 끝절에, 그죠? 그 끝절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막 대종사의 역사 막 그런 거 있고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끝절에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종성으로 궁촌 변지에 생장하시어. 광겁종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처의 어떤 씨앗이 갈마져 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 부처의 깨달음이 세상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전되어 왔었어. 근데 그게 대종사님이 그 광겁종성을 안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시골 그 영광 총구석에서 궁촌 변지에. 예. 학문에 수습이 없었으나 학문을 배우고 익힌 바가 없었어. 그런데 물리를 스스로 알으셨어요. 사물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으셨어요. 사장에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셨어요. 사장이라는 건 스승과 어떤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지도도 없었어. 그런데 스스로 대도를 자각하셨어요. 판탕한 시국을 당했어. 나라가 형편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업이라는 건 제도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도사업.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에 구비하시다. 완강하다는 건 뭐예요? 고집 세다는 거예요. 말 뒤지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야, 이것 좀 바꿔라. 그냥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냥 이쪽으로 좀 가자. 안 듣고 막 소심줄 같은 중생들, 그게 완강한 중생을 대할 때도 제도의 만능이 군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끝끝내 그 완강한 중생을 제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종사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상은 태산교학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이게 표출되는 느낌이 이게 기상이야. 저 사람은 기상이 이렇다 할 때 그것은 단지 생긴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적인 게 외적으로 풍기는 느낌, 이걸 기상이라 그래.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상이 태산교학 같다. 큰 산, 어마어마하게 큰 우람한 산의 봉우리처럼 막 이런 어마어마한 요런 기상을 가지신 분이야. 굉장히 웅장한 기상을.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큰 기상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춘풍화기가 뭐예요?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게 겸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함께 겸한다고.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처사는 뇌뇌낙낙 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셨다. 처사가 뇌뇌낙낙하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활발하고 활달해. 분명하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시냐면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셨어. 뭐냐면 분명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런데 세세곡절까지도 놓치질 않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막 듬성듬성 시원시원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세세곡절한 것도 놓치지 않아요. 다 알아봐줘. 그 마음의 그런 흐름들을. 자,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다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한 번은 하고 갑시다. 또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대종사님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주세불이냐? 이게 정산종사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옛 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그죠? 예전의 것을 그대로 큰 뜻, 그 핵심 사상은 그대로 가져오셨지만 그걸 가만히 쓰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 뜯어 고쳐서 지금 시대에 맞게 하셨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자의 본질은 가져오는데 시대에 국한되거나 특정 종파에 국한되거나 특정 인조에 국한되거나 특정 어떤 문화에 국한되는 내용들은 싹 다 뜯어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종교의 본질을 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니까, 무엇을 버려도 되는지를 아니까. 자, 대종사님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병을 바루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했다. 시대의 병을 바루셨어요. 그 시대의 병을 이렇게 하려면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완고에 그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길은 길이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문할 때 연고옵시가 들어갔잖아요. 연고옵시가 없으면 완고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놈들아,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대종사님 그렇게 안 하고 연고 살살 달래서 내려오셔. 시대의 병은 바로시지만 완고에 그치지는 않아.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셔요. 총섭하다는 것은 모두 이렇게 거느려 가지고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만법을 다 포함해. 그런데 만법을 하나에 총섭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하나가 뭐겠어요? 천만사리의 통일체. 뭔 말인지 아시죠? 바로 그 하나의 자리에 모든 만법이 다 들어왔어.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분별을 애매하게 분별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분별은 또 명료하신 거예요. 그냥 막 두루뭉술 통일한 게 아니야. 명료한 분별 아래 한 자리로 통일하셨어. 그리고 하나를, 이 하나의 경지, 이론상의 경지를 만법에 시용한다. 베풀어서 사용하는 거죠. 이 하나의 경지를 만법,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시비에, 수많은 인간 시비에 사용하시나 그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셔. 어떠한 시비 이해의 상황의 다양에서도 이 여여한 자리가 떠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본체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만 시비 이해를 대하셔. 그리고 안으로는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다. 무상모의라는 게 뭐야? 위가 더 없는 묘한 깨달음. 무상대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위가 더 없는 묘한 깨달음이 안에 갖추어져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으로는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를 하시고 그 깨달음을,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달하셨다. 밖으로 베풀었을 때는 지류. 여러분, 지류가 뭐예요? 이게 강이 있으면 이게 본류잖아요. 그리고 강 옆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냇물 같은 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질은 세우면서 본질만 얘기는 밝히는 게 아니라 그 가지로 뻗어난 데까지 확실하게 다 지류까지 다 통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얘기해도 이 근본에서 다 지류까지 통해 있다. 대종사님의 교법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일원대도는 무슨 말이죠? 일원쌍과 사한사요 삼학팔조. 일원대도가 뭐라고요? 일원쌍 사한사요 삼학팔조. 일원대도가 뭐라고요? 일원쌍 사한사요 삼학팔조. 이게 막연한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론대도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론대도는 명료한 거예요. 교법의 총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일원상 사한사요 삼학팔조예요. 예, 그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삼세에 한없이 열으셨으니 이른 바, 마지막 문장.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는 정산종사님의, 아주 대종사님에 대한 결정적인 얘기인데, 이른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오 집군성이 대성이라. 백억 화신의 열애요 집군성이 대성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백억 화신은 뭐예요? 수많은 부처님. 화신은 보통 부처님을 화신이라 그래요.
화신불, 진리를 그대로 육군화해서 표현한 분, 그래서 화신불이라 그래. 법신불이 육군을 통해서 구현되면 화신불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걸 통틀어 가지고 100억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 화신의 열애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본질이 뭐냐, 그게 열애거든요. 정산종사님 금강경 강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열애 그러면 부처님의 벼로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을 해. 부처님이나 열애나 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100억 화신의 열애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100억 화신의 깨달은 그 경지가 열애라는 뜻이에요. 그걸 통합하면 열애의 경지예요. 오고감이 한결같은 게 열애야. 이 소리 들리세요? 그 자리가 열애라고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금강경 강의 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지 뭐. 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금강경 강의 영상 보세요.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써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알아요. 열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애는 깨달은 금강 바람일의 그 경지를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억 화신의 그 깨달은 그 핵심 깨달음의 경지, 그게 열애예요. 그게 대종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모아놓으면, 핵심을 모아놓으면 대종사다, 이 뜻이에요. 그게 100억 화신의 열애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집분성이 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집분성. 모든 성자를 다 모았다, 이 말. 집분성. 모든 성자를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 대성, 모든 성자를 다 모아가지고 크게 이뤘다,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성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크게 이룬 대성자가 누구냐, 그게 대종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산종사님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주세불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이 교법의 총설에 어떻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대종사께서 각종각파로 분립한 모든 불법을 하나로 통일하고 재불재성의 본질을 드러내고 모든 종교를 융통하기 위해서 이런 쌍을 세웠잖아요. 바로 그 깨달음과 지금 이 집분성이 대성, 이 말이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걸 연결해주는 핵심 깨달음, 핵심 용어는 일원상. 그래서 여기 일원상 모신 거예요, 원불교에서. 그래서 모신 거라고, 이게. 그게 원불교예요. 이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게 그냥. 이제 일원상을 보는 순간 저 일원상이 어떠한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 이게 들어있는지 아시겠어요? 저 일원상이 1100억 화신의 열애요, 집분성이 대성인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유, 대본대로 안 하고 막 나가버려갖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예. 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일원상을 대종사께서 왜 주세불이냐면 일원상을 대각하셨기 때문에, 일원상으로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밝히셔서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깨달음을 하나로 통합한 그러한 종교를 창시하셨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주세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구현하는 회상이기 때문에 원불교를 주세회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원상 빠지면 원불교는 대종사님이 대종사가 아니고 이 회상이 주세회상이 아닌 거예요. 일원상 빼고 나면. 일원상,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일원상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수십 년씩 다녔으면서 일원상. 예. 맨날 공부한다는 게 그냥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자, 일기 쓰자, 유무념 하자, 이런 것만 공부했지. 일원상 공부 안 했잖아요. 일원상 공부 안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어차피 대종사님 법문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본질은 일원상을 제대로 공부했을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갖가지 흩어져 있던 대종사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서 융통을 모지 못했던 과거에 수많이 나누었던 그 각종 각파로에 분립했던 그런 종교의 행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래되면 그렇게 돼. 우리 안에서도 막 무슨 파가 있고 무슨 파가 있고 막 이래. 예, 뭐 정지원 마음공부 파가 있고 어디 뭐 무슨 파가 있고 뭐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론상 몰라서 그래. 이론상을 몰라서. 이론상을 알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론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교법의 총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대종사께서 주세불이라는 것과 이 회상이 주세회상이라는 것과 그 증거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우주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사요 천지부모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연구 쥐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삼아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무량한 종교의 신자를 만들자고 하는 그 포부가 교법의 종설에 담겨 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정산종사보복 경료편 5장에 이런 법문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단에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 교단도 운영을 운영 회칙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를 조그만하게 하려고 그래도. 그러죠? 우리가 원래 그 만든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만드셨어. 언제? 원기 33년에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 한 5년 후에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경륜편 5장에 그 법문이 있어요. 정산종사 법어예요. 원기 33년 4월에 정산종사께서 이제 교헌을 제정하시면서 앞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적으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 회상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헌규에다가 이걸 구현하고 계셨구나라는 게 나와요. 그대로 보세요. 총강 1조에 총강 제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 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딱 돼 있어요. 교헌의 딱 시작부터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라고 실제로 교헌의 딱 시작에 명시를 해요. 정신은 뭐예요? 바른 믿음, 정각, 바른 깨달음, 정행, 바른 수행. 자 보세요. 바른 믿음, 바른 깨달음, 바른 수행, 정. 그때의 정은 뭐예요? 뭘 바르다고 말하는 거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로 수행하는 것, 그걸 정신, 정각, 정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원불교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조에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로서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불은화, 선법화. 따라해볼까요? 불은화, 선법화. 너른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그 문장 있죠? 교법의 총설에 불은화. 불운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은혜로 세상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운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로 불운화하고 공부의 요도로 선법화한다. 자, 인생의 요도로 사은사요로 불운화하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로 선법화한다. 그 인생의 요도로 불운화한다. 이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공부의 요도로 선법화한다. 이것이 무시선 무초선. 핵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불운화합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대할 때 항상 부처의 경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대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보온을 하는 것, 이걸 보고 불은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법화는 뭐겠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청정한 이 자리로 모든 시비 이해의 상황에 대해서 정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법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교리를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5장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교법의 총설의 내용이 우리의 교헌에 그대로 그 이념이 그대로 어디에 담겨 있어요? 교헌에 담겨 있고 그 교법의 총설의 그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주세불 주세회상인 것이고 그 교법의 총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총서편 다음에 배울 교의편 내용에 구현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그 뒤에 문장인데 빼고 본존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본존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이에요. 그죠? 본존 가장 받드는 근본되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본존이 누구여야 돼요? 대종사님이어야 되잖아요. 불교로 따지면. 그죠? 불교로 따지면 대종사님이 본존이 돼야 돼. 근데 원불교는 무엇이 본존이에요? 법신불 일원상이 본존이에요. 자, 좀 정리를 할게요. 교법의 총설은요, 과거의 수많은 불교 갈래와 모든 종교의 간극을 극복하고 재가 출과 성속의 차별을 극복하는 교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 법신불 일원상을 크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종사께서 주세불이고 우리 회상이 주세회상이 된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교단의 큰 맥, 왜 대종사께서 일원상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주세불인지, 교법의 총설이 바로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교법의 총설을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법의 총설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될지 우리 교도님께서 오늘 배움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종사님의 교법의 큰 맥을 알고 교단의 궁극적 지향점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신불 일원상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그거에 대한 실천과 배움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빠지면은 정신, 정각, 정행, 그게 빠지면은 우리가 교도로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심통제자는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그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실랍니까? 아니면 법회 끝나고 그냥 잊어버릴랍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어보세요. 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법신불 그리고 일원상 그리고 법신불 사은 이렇게 용어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갖고 다르냐 지금 이거 물어보신 거죠? 네, 제가 또 이렇게 이해를 잘해요. 또 질문을. 자 보세요. 이제 불가에서는 깨달음의 궁극, 진리의 궁극을 표현할 때 법신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는 삼신불이 존재해. 그러나 그 삼신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신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법신불이 우리 인격으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청정, 법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신불은 청정한 경지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일원상은 뭐냐? 일원상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로
뚜렷한 바탕이에요. 상자를 바탕 상자로 해석해야 돼요. 모양으로 해석하고 형상으로 해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의 뚜렷한 바탕자리.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청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필요 없고 지금 청정한 자리를 자각하셔야 돼요. 청정한 그대로가 이 소리의 바탕이죠? 이 감정의 바탕이죠? 모든 만유의 바탕이죠? 그걸 일원상 하나로 뚜렷한 바탕. 모든 존재하는 것과 그걸 드러낸 자리를 하나로 보는 이것이 일원상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청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법신불인 거예요. 그래서 청정 법신 일원상인 거예요. 그러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불교적 말이 법신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 해도 맞는 말이고 청정 일원상 해도 맞는 말이고 원만 일원상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데 갑자기 일원상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불교에서는 법신불자리야.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신불인 일원상.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해도 맞고 일원상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얘기해도 맞고 둘 다 섞어서 말해도 맞아요. 그냥 원불교에서는 원상 이렇게 해도 맞고요. 일원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리고 뭐 청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청정 아니고 그냥 뭐 여여 이래도 맞고 그냥 진여 이래도 맞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도 맞겠죠. 그냥 온전한 생각 이렇게 해도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거는 쪼개지거나 나눠지거나 어떤 한편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궁극적 진리는 왜냐하면 형상이 고정되어 있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닌 거를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걸 설명하게 돼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식의 경지와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나 그 모든 언어가 가르치는 궁극의 경지는 오직 하나뿐이야. 그걸 우리가 일원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대종사께서도 강연히 일원상이라고 원불교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대종사께서도 처음에 깨달았을 때 일원상 입 밖에 튀어나오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기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여요? 이대로가 일원상이고 이걸 설명하는 말이 일원상이고 법신불이고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말이 가리키는 바로 거기, 지금 이 소리 듣는 바로 거기, 그걸 자각하는 게 중심인 거지. 언어적 같고 다름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계시면은 곤란해요. 예, 곤란해. 이제 물론 그런 걸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법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 해. 법문을 해석해 보세요. 법문 해석을 못 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거기까지 나가야 돼. 그러나 시작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여기여야 돼요. 이 질문에서 많이 빗나온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많은 언어가 이 자리 하나하고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가 하나인 줄을 알아요. 그런데 언어적 불교를 법신불을 해석했던 불교의 수많은 맥락과 일원상을 해석하는 원불교의 수많은 맥락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겹쳐갖고 알으려고 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전부 다 지금 이 한 자리라는 걸 알면 이걸 이런 언어로 이걸 이런 언어로 했구나라고 해서 근본을 먼저 드러내면 다양한 언어는 한 자리에서 통합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질문 중에 상업이 빠졌어요, 교수님. 예? 법신불 일원상 상업이 됐던 질문도 있었어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지금 이 소리 들려요? 이거 무슨 은혜예요 이게? 이게 부처님 은혜라고 이걸 불운이라 그래요. 이 소리 들려요? 어디에서? 부처님이 그걸 보고 부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세요. 하늘 어디서 드러나요? 청정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그걸 누가 주셨냐고요?
부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청정한 그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법신불 사안이라는 말은 부처님과 부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합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오직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 전체, 철학에서도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세계 전체, 그게 뭐냐? 부처님과 부처님이 주신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예요? 청정한 그 부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소리는 누가 주셨어요? 제가 준 게 아니고 이 소리, 이거 청정한 자리에서 들리지 않아요? 저 보여요? 청정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거 없으면 이 소리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와 그것은 무엇이 있음으로 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인 그 자리가 있음으로써 있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의 경험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만물을 그렇게 주신 그 부처님의 은혜, 그걸 불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은혜냐,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거 누가 주셨냐고요. 아는 분은 끄떡이고 이게 또 말이 또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은을 공부할 때 차근차근 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우주 만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는 뭐예요? 그죠? 그러면 우주 만유와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는 따로따로입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은 청정한 이 자리 떠나서 없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라고요. 그만합시다. 지금 30분 다 돼간다.